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바람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조금만 페달을 밟아도 슝슝 나가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다리에 힘만 더 들고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곧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뒷바람이 불어서 슝슝 나갈 때보다도 오히려 맞바람이 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기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근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호흡의 양이 더 늘어가고 거기에서 더 여러 가지의 이 자전거를 타는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순풍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역풍이 있고 맞바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비들을 잘 넘겨가면서 인생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도 이러한 순풍과 역풍, 앞에서 부는 바람과 뒤에서 부는 바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행전임에도 불구하고 디딤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적으로 외적으로의 걸림돌이 있고 맞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전진하면서 성도들은 견고해지고 교회는 견고해지고 복음은 더 역동성 있게 전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선교학교 주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두 단어라고 우리 박혜영 간사님 이야기하셨죠. 선교 그리고 학교.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것들은 이 복음행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걸림돌이 있거나 디딤돌이 있거나 맞바람이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있거나 상관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수하고 끊임없이 그 걸림돌을 박차고 지금까지 전진해온 복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일행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서 심각한 걸림돌을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걸림돌을 뛰어넘고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걸림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디딤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어놓아야 될 디딤돌이 있는데 그것이 또 복음의 역사를 확장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제자들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끊임없이 서내려가는 복음 행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 후에라고 시간적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 며칠 후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마쳐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되어지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 이방인의 교회에 영입되어지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어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영입되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하게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금기조항 4가지만 조심하여서 서로를 세워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또 메신저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하면서 점점 부흥해 가고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울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이어지는 말씀에 3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떠난 이후에 안디옥 공동체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부흥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다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의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형제들의 상태였습니다.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던져졌던 선교지, 안팎으로 수많은 세속화의 물결들과 공격들이 있는 그곳에서 과연 감 믿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형제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을까? 그들에 대한 목양적 마음이 다시 들끓어 오르면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방문하자.
신방하고 그들을 목회하자, 그들을 목양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순회 전도라고 해서 일회성 집회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을 연구한 학자는요, 바울이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8개의 큰 지역 속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500명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냥 설교만 하고 슉슉 지나가는 대중사역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자였고 아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1차 선교지의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었고 바나바도 흔쾌히 바울의 이 제안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의하고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걸림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시작합니다. 마가의 동행 문제로 갈등이 서서히 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이 마가의 동행 문제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했다가 구브로솜에 가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밤빌리아 지역 버가라는 곳에서 산맥을 넘어서 이제 더비와 루스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선교여행 도중에 이탈하여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마가가 끝까지 선교여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간 이후에 그 조카에 대한 염려가 바나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하는 그 도중에 분명히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하고 돌아간 이 마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엉어리진 것은 없는지, 또 다시 복음을 전가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고 또 동력자가 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마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느 정도 마가의 변화, 또 그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원이 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마가가 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3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사람 2차 선교여행에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던져진 곳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영적 현장입니다. 자기 우상화에 기적이 일어나면 자기 우상화의 위험들도 있고 돌에 맞는 것도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선교 현장 속에서 이 팀은 철저하게 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팀워크까지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선교는 제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우리는 개인을 배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견고하게 심겨지고 확장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장애가 되게 된다면 1차 선교여행보다 훨씬 더 힘든 2차 선교여행, 이미 그들은 바울을 돌로 한번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 일행을 알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단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가가 또 다른 화근이 되어지게 되면 2차 선교 여행은 불보듯 뻔한 실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39절에 심히 다투다. 이 심히 다투다 이 단어는요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파록시즘이라는 발작, 경련이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싸웠냐 그러면요 그냥 의견을 교환한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서로가 분노하며 싸웠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최악의 충돌은요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을 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에게도 회복과 성숙의 기회를 주자는 것,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개인의 회복과 성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선순위 속에서는 개인보다도 공동체 팀워크가 더 중요하고 걸림돌보다도 우리는 디딤돌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기 힘든데 우리가 굳이 걸림돌까지 놓으면서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적인 필요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했습니다. 둘 다가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틀린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복음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둘 다가 옳은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둘 다가 옳은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옳고 일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거예요. 항상 교회의 갈등도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옳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갈등과 분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큰 걸림돌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보았던 우리가 큰 문제,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인 구원론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구원론이 다르다고 그렇게 퍼뜨렸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와 연관되어진 교회의 생명과 연관되어지고 성도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생명과 일치에 연관되어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결국에는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약함들을 공격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한심한 생각도 들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영웅의 전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참 해서는 안 될 거란 행동들, 또 본인의 성향과 어긋나는 행동을 사실 이 사건 쪽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얼굴을 붉히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흥분하면서 바울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나바의 인격과 기질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나바에게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에 핍박자였던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재자가 되어서 바울의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정에 못 이겨서 휘저어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무리를 일으키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형제들이 고향인 다수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전도가 물밀듯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지고 바나바의 안디옥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다수의 언둔하고 있던 바울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화내면서 하면 안 되지요. 선배이고 또 자신을 품어줬던 사람인데, 바나바도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나바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나친 열정이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었고 자기의 성량을 뛰어넘은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이 갈등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갈등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선회해 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줍니다. 갈등이 큰 걸림돌이 되어졌는데 결과는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졌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 길리기아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요,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공동체가 극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디딤돌을 놓으면서 복음 인전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흥분하고 분을 내면서 싸운 다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아직 내가 많이 멀었구나라는 본인이 자신에게 분명히 실망과 한심함과 걸림돌이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거든요. 20대 후반에 간사가 되면서 그때는 정말 열정 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요. 대추 따먹고 곰팡이 나는 그 자취방에 살면서 막 희지으면서 복음을 전할 것 같았어요. 근데 3년차, 5년차가 되면서 제 자신의 한심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빈덤이 뭐냐 그러면요, 가르치는 말씀과 제 삶의 괴리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울을 참 좋아하고 바울 서신을 수십 분 묵상하고 성경 연구했기 때문에 언제는 제가 이렇게 내가 바울과 친하다 그랬거든요. 왜냐 그러면 골로새서 이런 서신을 묵상할 때는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의 정서의 흐름들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바울의 얼굴빛이 보일 정도로, 바울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이 서신이 빨려 들어왔어요. 바울과 되게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내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너무나 높고 숭고하고 분명한 표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너무나 기쁨과 행복과 자족함과 풍성함이 있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학생들에게 막 열심히 핏대 올려 설교하는데 돌아오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내 삶과 내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갈등이 생겼어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 진리가 완전하게 정립되었지 않았고 인격이 온전히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서 제 개인 속에서도 회의가 있고 지적인 의문이 있고 신앙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고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기준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삶의 수준들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괴리감들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역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소중한 일들에 계속 쓰임받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중인격자가 되어지고 나도 잘하지 않고 공동체 사람들도 나중에 실망하는 것 아닐까? 주변에서 펑펑 터지는 지도자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 동기를 보게 하시고 제 속에 거짓됨이나 어떤 이중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그나마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구원이 뭡니까?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지만 실제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역자도 그렇구나. 일꾼도 그렇구나. 내가 완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약하고 어린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면서 일꾼으로 만들어가시고 그 빚어가는 3년 동안은 내가 아니라 저 아이들이 마루타가 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버티며 하나님께서는 내 자라감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것을 견뎌내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다독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참아주었습니다.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가르침과 제 삶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심함과 답답함이 있고 어떤 때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린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이 분노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인간이 무슨 사역을 할까? 이런 좁아터진 인간이, 이런 사랑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될까라는 그러한 좌절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걸림돌을 바울과 바나바는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복음의 행전은 계속 전진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장애물, 걸림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장애물 속에서 실족하고 중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성숙하지 않았지? 분별력이 없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에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끌어당기다니. 마가는 데려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저렇게 분별 없는 사람과 내가 동력하려고 했다니. 바나바에 대한 실망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향해 보면서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쟤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애야. 저렇게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어떻게 목양한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관계의 아픔과 장애물이 생기면요, 더 이상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괜히 엮여가지고 서로와 함께 동력하는 것은 피차가 덕이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과 엮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망이 더 크고 상처가 더 크고 동력이 힘이 되기보다도 힘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성숙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실망했고 장애물을 경험했지만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팀으로 선택합니다. 바울은 또 실라를 팀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동력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거기에서 끊어지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을 깨닫고 여전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홀로 그냥 독자 도생하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신앙생활해요. 동력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이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개척자 아닙니까?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적 아비로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키웠기 때문에 안디옥 공동체가 이렇게 견고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을 안디옥 형제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가 생각하던 지도자가 아니었네.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울 수가 있다라니.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설교했던 그 사람들 맞아? 용서하라고 설교했던 그 사람들 맞아? 안디옥 공동체는 이 지도자 때문에 심각한 걸림돌 속에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40절 후반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바울 일행이 떠납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품고 신뢰함으로 바울 일행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바울 일행만 파송했고 바나바 일행은 파송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후문맥이 바울 중심으로 복음행전이 선회되어 나가기 때문에 바울의 사건만 기록했지, 안디옥 공동체가 속이 좁아 터져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파송해지고 바나바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몰래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안디옥 공동체는 바나바와 마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빌면서 축복하며 파송하고,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빌면서 축복하며 파송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공동체도요, 지도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연약함과 그것들을 봤지만요, 그러나 그들의 그 연약한 상처를 다시 품어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파송해주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실 이 걸림돌 속에서 디딤돌을 놓으면서 숨은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택은 어쩌면 다 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성향과 기질로 일으킨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의 선택을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데 사용하십니다. 마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훌륭히 감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이 영적인 아들이 되고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디모데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회복되고 세워지는데 바울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바울의 선택도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신라는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염두에 두고 꽂아놓으신 그러한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은 본래 의도의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사항을 이방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바로 신라였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누구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미 갔던 선교지, 세워진 이방교회에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가장 합당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신라를 세워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본문부터 이어지겠지만 이 2차 전도여행은 처음의 의도와 달리 루트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어디로요? 유럽 전도로 바뀌어집니다. 유럽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시죠? 근데 실로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지역의 로마의 로마의 직접 통치 영역 속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의 갈등과 연약함들,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일치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성향과 기질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속에서도 약하고 연약했지만 이겨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걸림돌, 한심한 자기 연민, 자기 실망,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납니다. 서로에 대한 그런 실망들과 갈등들 이겨냅니다. 또다시 동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공동체도 지도자에 대한 실망들을 이겨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 연약함을 함께 보듬어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품어주고 파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박차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디딤돌을 놓아주십니다. 마가도 회복시키시고 정말 적합한 신라라는 동력자를 세우셔서 2차 선교여행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숨은 곳곳에 모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인간적인 냄새가 더덕더덕 나고 사람들의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들과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어느 단체, 어느 관계, 어느 섬기는 곳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다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중단 없이 가는 것입니다. 계속 걸림돌을 박차면서 그것을 열어 제끼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너무 맷집이 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작은 그런 걸림돌이 생기고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실족해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실족해서 넘어지고 지도자에게 실족해서 넘어지고 공동체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자기의 신앙도 견제하지 못하고 복음의 행전도 서늘려 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제자들 공동체가 쓰임받는 것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한심함을 느낄 겁니다.
어떤 때는 선교부 사역들이 처럼 올라올 때도 느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밥할 사람도 없고 참석하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서로의 어떤 선교사들의 후원이나 갈등 문제 때문에 마음도 맞지 않고 결정도 맞지 않고 생각도 틀리면서 이러자고 내가 일하고 있나, 그런 실망감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둘 다 옳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옳은데, 일하다 보면 정말 이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후원하는 문제는 이것이 꼭 마음이 합쳐지고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체를 보면서 또 지혜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들쑥날쑥하고 많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설물처럼 싹 빠져나가면서 관심도 없고 동력자도 없고 몇몇 사람이 버텨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도 생기고, 예? 뭐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망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걸림돌을 박차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디딤돌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일들을 계속 지속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선교의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맷집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조그만 걸림돌이 아니라 길가에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건들리면 아프게 생각하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하지만이 개인도 공동체도 주의 나라의 일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다뤄봅시다. 이제 이 걸림돌을 박차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러한 디딤돌을 박차고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1차 선교 여행지를 떠나면서 주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바울은 이제 더비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1차 선교 여행과 다르게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설교문에 보면 지도가 있죠.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동진하면서 더비와 루스드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진하면서 더비와 루스드라로, 다소를 지나서 더비와 루스드라로 가는 루트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1차 선교지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비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이 또 세워놓으신 동력자였고 디딤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재방문한 시점은 아마 1차 선교 여행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한 시점에서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략 보통 한 5년 정도 보는데, 5년 만에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에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한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와의 관계에서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서 신에 보면 외조모와 어머니 루이스와 유니기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던 믿음의 가정에 이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선교 여행에 적합한 그러한 열려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양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혈통 구분으로 보면요, 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부계적 그런 이 개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헬라인, 이방인 것이죠. 어쨌든 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에는 너무나 필요한 적합한 인재였고 믿음이 전수되어진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볼 때는. 근데 그곳에서도 디모데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본을 보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나바의 자리를 대신해서 실라를 세워주셨고 또 더 확장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디모데, 그 디모데는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박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진 사람이고 가정 속에서 믿음의 양육을 받았고 또 가정적인 배경 속에서 양문화를 이해하면서 열려있는 상황에 잘 침투할 수 있는 선교사의 자질이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본이 되어지고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3절 말씀에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동력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바울이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1차 선교지인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방 교회가 있는 곳에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회의의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고 스스로가 분열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거나 바울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바울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이 구원받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영입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진리는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는가? 그것은 선교적 목적과 목양적 목적 때문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선교적 목적이라 하면요, 바울의 선교 정책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영향을 주어야 했죠. 물론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경건한 자가 되어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디모데가 예식에 참여하는 회중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모데에 대한 기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회당 속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지만 유대인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채로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선교적 장애물을 제거해서 디모데도 떳떳하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례를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디모데의 자질을 보면서 선교지가 부흥하여서 건강한 지역계를 이루게 되어질 때 그것을 지도할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자질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목양적인 판단 속에서 디모데가 들어가서 목회하는 교회는 에베소에서도 목회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또 유대인들 역시 지도자이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는 채로 교회의 리더십을 행사한다면 그건 역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지만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디모데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확고하게 세워졌는데
너가 리더십을 행하기 위해서 걸림돌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리더들,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과 사역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구원의 문제와 연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건덕의 문제와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치명적일 때는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문제와 목양적 필요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예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지면서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공동체가 강력하게 내적으로 질적으로 자라가고 외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이방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걸림돌을 박차고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인 디모데와 함께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고 풍성한 복음 행전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라는 복음사역의 디딤돌, 신라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요, 의미가 있는 디딤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디모데가 회심하여서 바울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 성 밖으로 버려진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순교의 피가 흘러서 씨앗이 심기어지고 그 열매가 디모데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디딤돌인데 순교의 피,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바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그때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피를 본 바울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이방 선교에 헌신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바울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당시 15세도 되지 않았던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순교의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그 순교의 피를 보고 세워진 하나님이 심은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 전수의 디딤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순교적인 씨앗과 피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동력자들과 디딤돌은 과거에 어느 누군가가 흘린 눈물과 피와 땀방울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는 22년에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부흥의 때를 경험했던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아이들이 살아나고 복음에 꿈틀거리는 역동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복음에 미쳐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열매와 꿈틀거리는 복음 행전의 역사의 기초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교적 피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나이의 한 자매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계약직, 정식 간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페이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이미 5년 정도 졸업하고 나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집안이었고 가정도 어느 정도 부유했지만 졸업한 딸이 5년 이상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자기 스스로가 민망해서 더 이상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대 사역을 하면서 이 교대는 고등학교하고 똑같거든요. 아이들 아침에 수업이 시작되어지고 5시, 6시에 맞추고 중간에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뭘 했냐 그러면요, 요즘 이야기하는 가사 도우미, 탈출부위를 이 자매가 했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거칠어지고 손톱이 시커멓게 멍이 들고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매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섬김의 본을 본 아이들의 헌신이 남달랐습니다. 교대 구조 속에서 동아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50명, 70명까지 그 자매가 섬기면서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아이들이 그 순교적인 삶을 보면서 본을 받아서 계속해서 계속 배출되어져 나온 것이죠. 후배들의 수련회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의 복학생 형제들이 노가다판, 그 공사판에 가서 일당을 받아서 수련회비를 충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자기가에 믿지 않는 친구를 복음 수련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겨울을 나라고 줬던 그 겨울 잠바를 살 돈, 그 돈을 가지고 그 수련회 친구 수련회비를 등록해 버렸습니다. 한 해의 한겨울을 콧잠바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순교적 피와 그러한 복음에 대한 받은 사랑에 대한 흘려보내는 사랑 때문에 저는 정말 꿈같은 복음이 출렁거리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디딤돌을 놓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단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순교적인 디딤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적 헌신을 불편해합니다. 물질적 헌신을 싫어합니다. 아니, 물질적 헌신은 조금씩 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그 헌신에 대해서는 점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정말 생명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루스드라의 바울이 없고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없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공동체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꿈꾸면서 설립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선교의 물결들이 흘러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재정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우리에게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디딤돌이 계속해서 놓아져 가고 있습니까? 작은 것 첫 출발이 선교학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불편한 두 단어, 선교 그리고 학교.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감찰해야만 합니다. 누가 더 누리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높으냐, 그것을 자랑하는 이 세대 속에서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순교적 피가 흘러지는 데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실체를 이야기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 나가셔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삽지에 있는 단기 선교, 바로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여전히 지금도 피를 흘리면서 디딤돌을 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올해 우리가 벌써 2명을 파송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장경혜 집사님과 우리 박용격 형제를 파송했습니다. 3월 달에 한 가정을 파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걸림돌이든 디딤돌이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하나님 없는 디딤돌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이제는 선교의 디딤돌을 놓으면서 복음의 인전을 서내려 가야 할 때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동력과 또 그 길을 가는 기쁨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